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참된 경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적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오후에 톨맨 마운틴 스테이트 파크로 이동하여서 점심 식사, 또 연합 예배, 그리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타임, 은혜 가운데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경 퀴즈가 신약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장로님께서 또 다양하게 퀴즈 형식을 준비하셨으니까 훨씬 더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월부터 지역별로 친교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빙이나 뒷정리나 설거지나 쓰레기 처리를 우리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순덕 권사님께서는 위산 역류가 심해서 식도염, 또 위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심하시다고 합니다. 다행히 심장과 폐는 건강하다고 하시니까요.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께서 속이 너무 상해서 걷는 것조차, 음식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걷는 것조차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치유되실 수 있도록,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네, 12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없대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염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수덕 권사님, 하나님 위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였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잡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통증의 원인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식사와 소화 그리고 운동과 활동 모든 것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온 몸과 혼과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위원회 사역에 주님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살림을 맡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쓰는 우리 모든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사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주년 기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위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지에 터져서 하나님 음식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전혀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33번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또 실업률도 높아서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꽤 나이가 든 자녀들이 많아지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또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풍조가 그런 경향을 낳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회학적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이래저래 홀로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별해서 혼자 기거하시는 독거 어르신들, 물론 그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중장년층에서도 이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관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식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아마도 사람들을 깊이 신뢰하기 힘든 그런 것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는 사람들을 깊이 사귀거나 가까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크게 신뢰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상처를 받았나요? 다른 사람을 많이 아낄수록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배신감도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가 점점 더 힘겨워지는 그런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그것이 질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더 깊이 신뢰할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믿고 싶고 더 크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3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시다. 4절과 5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더 오래 사귄 사람들일수록 이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늘이 존재하고 또 곤충들이, 식물들이, 물고기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을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깊은 물이 아래에서 쏟아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 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허리케인이 있고 태풍이 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대한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견고하게 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세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큰 권력 집단이 나라죠, 나라. 예. 가장 결집력이 좋은 가장 큰 집단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반증할 수 있습니까? 이 국가들이, 나라들이 악을 꾀하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의로우신 계획, 거룩하신 계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정의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뒤집으십니다. 엎으십니다. 악한 계획들, 악한 통치자들, 악한 나라들의, 악한 민족들의 악한 계획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의로우신 계획이 영원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세대마다, 모든 세대마다 심어두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통치자들이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권력자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고 돈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옆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비 내리는 길을 갈 때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처럼 사는 거예요. 나시린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시린 서약을 하고 스스로 나시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결단도, 작정도, 헌신도 나의 자유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선택을 했지만은, 그 선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알 수 없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셔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은 내가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 나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았던 교회의 간판,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그 간판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평소에는 그냥 종교 서적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성경을 한번 펼쳤는데 그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새겨질 때,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도 성령의 감동 받아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합치될 때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14절,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모든 백성들을 다 주님이 살펴보세요.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마음을 지으셨고 마음을 아시고 하는 모든 행위도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살펴보시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16절과 17절은 사람이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13절, 15절에 보면 모든 만민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성도들을 또한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친근하고 헌신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주로 레위인, 제사장 집안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힌 레위 지파, 그들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아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복을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즐긴다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 다른 방식으로 즐겨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방식으로, 삶이 망가지는 방식으로, 영혼을 해치는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들은 그거는 진짜 즐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즐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즐기는 것 아닌가요?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빨리 하고 즐거운 일은 느릿느릿 하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기 싫은 거 이것만 끝내면 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 상관없이 이것만 끝내면 퇴근할 수 있다면 아마 후다닥 다 끝내고 빨리 퇴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직장이 일을 빨리 끝내면 더 일을 많이 주기 때문에 빨리 계속 빨리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직장 일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하기 싫은 직장 일이 있다면 그렇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은 어떻게 해요? 느릿느릿해요.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이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냅니다. 그것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즐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길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배가 길다. 긍정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한 곡 더 부르고, 불렀던 찬양 반복해서 부르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예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진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송을 해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혼자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찬송을 합니다. 찬송. 네. 물론 제가 설교 녹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읽으면서 녹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증상은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르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것만 부르지 마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찬송을 찾아서 부르세요. 예. 찬송가, 성경 이런 앱도 구매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들으십시오. 예. 심심하시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것을 들으십시오. 물론 피곤하고 주무실 때는 끄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울려 퍼지도록 틀어놓으시면 다른 일 하다가 한 번씩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찬송가 펼쳐서 부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쓰시는 것도 좋고 암송하시는 것도 좋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듯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녹음하셔도 좋고 이 녹음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읽다가도 녹음한다고 하니까 발음이 틀리고 틀린 것이 분별이 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다시 또 녹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반, 두 번씩 또 읽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 찬송하고요. 또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악기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고 연주로 찬양하고 21절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연락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는데 우리가 설마 어려움 겪겠습니까? 아니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 되죠. 또 성도들과의 교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22절 말씀처럼 주님께 바라는 것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해결해 주세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즐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중심이 주님이시여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며 일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저는 내 아버지 너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즐기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